어떤 한 꼬마가 주일학교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꼬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주일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단히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구나. 아빠가 주일학교가 낚시 가는 것보다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 주셨니? 네, 낚시 미끼가 두 사람분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낚시 가고 아이는 주일학교에 보내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어디를 가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취소돼서 교회나 가보자 해서 왔든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아서 또는 여러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교회에 나와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져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나누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이 요나는 바로 요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요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던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이 요나는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엄청 그 성을 내었던 요나를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이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늘 안에 앉아서 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어쩌면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서 외쳤던 이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한 대로 거기서 앉아서 40일을 기다려볼 심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요나와 비슷한 인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그 사건을 보면 같은 단어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창세기 4장 6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여기서 분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요나서에는 성내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단어로 가인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옳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에 대하여서 지금 가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4장 16절을 한번 가보시죠. 4장 16절에 가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비슷한 것이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서 앉아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서와 지금 가인의 사건과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그 표현도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내용까지 유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형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일에 대하여서 지금 크게 분을 내고 있는 거죠. 요나가 성내듯이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 아벨이 죽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와 같이 요나도 보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서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결정에 대하여서 크게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들이 있지만 그 일들은 요나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인간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성 때문에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제한을 두고 규정을 두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이 모습은 가인이 범한 살인의 또 다른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에서 가인의 어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고 살인을 하면 심판에 임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도 너희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요나나 가인이나 사실상 같은 나무입니다. 살인이라는 실제적으로 행위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나무인 겁니다. 요즘 들려지는 뉴스나 사건, 사고 소식들을 보면 참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요즘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하며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자꾸 구별해 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성 많은 나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겁니다. 내가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내면으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죄성 많은 존재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이 요나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는데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그 머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늘이 지게 하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도 보면 중간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보고 혹자는 요나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 재밌는 상상이죠. 그러나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같이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지금 요나의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자, 그런데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밤새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한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예비하사, 예비하고, 예비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박넝쿨과 벌레와 또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17절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거기서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이제 더 앞으로 가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게 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심으로, 폭풍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음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하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요나로 설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장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늘로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인격적인 생물이나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창조물 학교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요나는 아직 큰 것을,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요나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생물이나 자연 만물이나 상황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이나 또는 어떤 사물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를 보면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가 또 크게 기뻐했다가 또 여기 보면 또 성내서 있는 것을 봅니다. 성내면 또 꼭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걸핏하면 죽겠대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 보면 그래서 요나가 3번이나 자신이 그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게 나옵니다. 첫째는 배를 타고 가면서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2개는 4장 3절과 8절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요나의 모습이 꼭 어떤 모습 같냐면, 왜 아이들 중에 자기 성에 안 차면 뭐 길이나 사람 많은 어떤 몰이나 어딜 가든지 뒤로 벌러덩 자빠져 누워가지고 울며 불며 땡깡 부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성격 고약한 어린애들이 있죠. 요나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이 요나는 간땡이가 부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참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요따우로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요나는 참 한성깔했던 그런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 감정을 만들었던 그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박넝쿨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가드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집 안에도 이렇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애착을 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키우셔서 이제 종종 이제 집을 방문해 보면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얼마나 애착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애착이 지나친 분들을 종종 만나요.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개한테 엄마야, 내가 아빠가 해줄게, 오빠 보고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좀 아직까지는 뭔가 좀 오글거리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개와 촌수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식물에게까지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물을 인격체처럼 다뤄서 식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아가야, 잘 잤니? 시원하게 해줄까? 목욕하자. 정말 건강하게 커라. 그러면서 또 식물이 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나? 그래서 매일마다 클래식 음악 들려주고 식물과 대화를 나눈대요. 식물이 뭐라 그런지 자기가 안돼.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 살기가 각각 박박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외로워서 점점 이상해져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그토록 식물을 아끼고 애착을 가해서 그렇게 키운 사람이라면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그 식물이 말라져 버린다면 정말 그 마음은 쓰라리고 많이 아플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벨리즈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팀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 중에 그 벨리즈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우기가 되어서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태풍 때문에 이 선교센터에도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벨리즈에 가서 벨리즈에 일하는 친구한테 여기에 태풍이 지나가서 피해가 심각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태풍이 있긴 했는데 우리 지역은 비껴나가서 큰 손해가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이미야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야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를 아주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놨거든요. 10수년 동안 본인이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아주 아름답게 이제 꾸며놨어요. 근데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갖고 놨던 그 가든 중에 그 꽃이 꺾이고 뭐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 태풍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겼던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이죠. 그거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물건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누구나 아파할 겁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사람이 어디를 갔다가 빠꾸하다가 남의 집 우체통을 긁는 바람에 작년에 샀던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걸 두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하든지 참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도 지금 이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 박넝쿨 이걸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심히 상해 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예요? 그 일이 너에게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니느웨에 비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대상 박넝쿨과 니느웨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박넝쿨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그러나 네가 그것을 아꼈지 않았냐? 근데 11절에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아주 심플합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생각에 왜 이 요나는 진작에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바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요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참 많다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요나서의 내용을 알고 요나서를 읽었지만 이 요나의 문제가 실제로 나의 문제인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는 이 요나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자신을 위하여서 방어막을 치고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와 핑계와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를 늘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들어도 항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매주마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고, 그 소망으로 오늘도 왔으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깊숙이 박히도록 저는 힘쓰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렇단 얘기인가?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또 비껴가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어막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안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요나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박넝쿨이 나오는데 비록 잠깐이었다 할지라도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심히 흡족하고 기뻤었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집니다. 이 요나는 이 박넝쿨을 상당히 아끼고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기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성내고 스스로 죽기까지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요나도 이 박넝쿨을 잊게 또는 박넝쿨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박넝쿨이 그냥 상관없이 우연히 되어진 일로 이 요나가 생각했더라면 오늘따라 재수가 없네 뭐 그러고선 넘어갈 수 있을 문제인데, 그가 하나님께 성을 냈다라는 것은 그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 알고 있었어요. 이 박넝쿨을 이 요나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가지는 상실감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박넝쿨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의 마음이 그만큼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는 그가 이해가 없고 그 깨닫는 자리로까지 가지 못하였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또 얼마만큼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도 그 박넝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넝쿨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들이대서 우리도 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제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박넝쿨이 있나요? 그렇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고 또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또한 상실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또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이지만 부인하지 못할 것은 돈, 그렇죠? 어떤 물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그 수입이 그만큼 많아지면 넉넉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서운하고 슬프고 낙심하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돈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포츠 중에 뭐 골프일 수도 있겠고 뭐 테니스일 수도 있겠고, 여자분들은 뭐 어떤 뭐 쇼핑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수중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기분이 좋고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가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에게 삶의 의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의 문제에서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뭘 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주된 내용, 기도 제목의 그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목록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다 이 박넝쿨에 관한 것들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추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주십시오 이것으로 일관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떤 내용이죠? 네, 당장 지금 그 대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말씀과 함께 구절을 외우고 계셔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그게 뭘까요? 막연하죠? 종종 이 말씀을 들이대면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요?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수년 동안 이 질문이 바뀌지 않아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에게는 뭐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답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입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어떤 핑계와 구실로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모르고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앞의 내용은 상관없이 그 기도 내용 전체가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을 꽉 채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 온갖 관심과 애착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6장 25절 한번 보시죠.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고 입고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으세요? 좀 전에 요나서에서 비슷한 문구를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요나서에서 비슷하죠? 박넝쿨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요나서에 있는 내용과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짓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 공중에 나는 새나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 미물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를 보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이 박넝쿨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가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관심이 없고 그냥 나의 손에 주어진 그 무엇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목적과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서 책임지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안중에도 없이 우리의 주어진 것에만 우리의 눈길이 가고 모든 시선이 가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내용이죠.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박넝쿨에 관한 시험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영광과 그런 기뻐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에 예수님이 그 혼돈을 주고 그 마음을 갖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요, 전략이요, 유혹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과 이 세상에 누릴 만한 것,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결국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고야 말겠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그 무리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건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잡수실 것을 청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을 그 죄인된 자리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뒤따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 삶을 망각하고 잊고 있는 거죠. 그 박넝쿨에 대하여서만 그가 아끼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쟁취했으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큰 착각일 겁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을 가질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애착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더 소중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서 정작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전에도 그런 예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아이가 당장 부모가 내 손 안에 내가 먹고 싶은 사탕과 과자를 쥐어지지 않는다라고 울고불고 떼쓰죠. 나 저 장난감 갖고 싶은데 왜 안 줘요? 나 아빠 미워, 나 엄마 미워 하는 거죠. 그 장난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가 그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어준 것, 그거 다 취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 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20살이 넘은 장년이 되어서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내 손에 쥐어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울고불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얼마만큼 헤아리고 있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우구이를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우구이를 앞두고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 박넝쿨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정말 아끼고 애착을 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하여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나서로 가셔서 마지막 말씀을 맺도록 하죠. 요나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며.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혹자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는 지식이 부족한 자들, 교육 정도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올바로 판단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의와 죄에 대하여서 올바로 바라볼 줄 모르는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걸 보고 하나님이 가축도 구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여기서 가축이 등장하는 이유는 요나가 아꼈던 그 박넝쿨에 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요나가 스스로 만들어낸 박넝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로서 이 가축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다라는 의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카고의 한인 이민자가 몇 명이 되죠? 12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치십시다. 누가 뭐라 그래?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셔서 지금부터 몇 명인가 세어보실 겁니까? 12만여 명.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에 있는 한인 인구가 많게 보는 사람은 15만 명, 이제 작게 보는 사람은 10만 명 이제 보는데 12만 명이 맞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카고에 있는 많은 12만여 명의 한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나처럼 이 시카고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의문문이죠. 일종의 문법적으로 서리법, 반어법, 그래서 아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문문으로 끝나는 책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의문문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 다음에 요나의 대답이 안 나와요. 요나가 대답할 만도 안 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요나가 그 성질 같으면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묵묵부답이고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점점점 말줄임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유를 달 것이 없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언의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죠. 어떤 변명이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옳습니다.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우구이 축제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